오늘 할 것은 오전에 우리 했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우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다 이거죠. 긍정.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긍정. 긍정. 긍정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다. 하나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다 있어요. 하나님 상처가 많이 있다고.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과 사랑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뭐냐면 하나님을 뭐해서 닮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물질적인 게 다 보이는, 전부 육체적인 게 다 보이는 거야. 먹는 거 잘 먹는지, 옷을 잘 입는지, 이물이 예쁜지, 또 뭡니까? 빠마를 비싼 거 했는지 싼 거 했는지, 차를 좋은 거 타는지 안 좋은 거 타는지, 또 구두를 신어도 어떻게 yar라부진 거 신었는지 좋은 거 신었는지, 우리는 집을 봐도 어떻게 예쁘다 좋다 이렇게 이제 전부 물질적인 것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이 전부 다 물질적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보다 잘 살고 내보다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 보면 좋겠다, 부럽다, 아이고 복도 많다.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큰 교회 이제 이런데 예배당 잘 지난 교회가 뭐 아이고 목사들은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는 게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질은 따라합니다. 10%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아멘. 그 우리는 10%의 목숨을 걸고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영혼은 90%다. 90%. 영혼은 90%다. 90%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자, 긍정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라 했죠? 권리 포기. 이제 줄줄줄 나와야 돼요. 권리 포기 시작. 권리 포기.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랑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이 권리만 포기해도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아멘. 아멘. 예, 사랑 안 받아도 되고 인정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나는 나로 족한 거예요. 권리가 포기되고, 그 다음에 주체가 전환되고,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아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삶의 이제 주체가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면 누가 찾아오신다?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이때부터 성령님이 사역을 시키고 일을 주신다. 그전에는 일해도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이리 내려가서 또 이제 돌고 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긍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긍정하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권리 포기하고 비슷한 건데, 내 자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확할지는 모르는데 한번 해봅시다. 내 계획, 내 계획, 그 다음에 내 욕심이라 해야 될까요? 요거 꼭 있으면 좋겠는 거. 나는 요거만 됐으면 좋겠다. 요거 없으면 나는 사는 재미가 없다. 그 다음에 내 생각, 이런 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이 나에 대해서 부정이 되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모델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실패했죠? 예, 다 많이 좋았죠.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을 그 하란에서 이제 와서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맥도 형성되어 있고, 사람이 거기서 사는데 75세에 어딘지 모르고 이제 가나안은 방향을 알고 갔겠지만은 가나안을 갔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안정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계획이 하나 있은 거야. 그게 뭐요? 예? 아들 문제. 예. 우리 시대에도 아들이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는 아들이 거의 절대적이잖아. 그렇죠? 예. 그 시대는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전부인데 아들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 했거든. 민족은 아들 한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통이 크시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원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신대요? 큰 민족을 준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이제 꿈이 부풀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들 줄 거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한 계획할 때 하나님이 한 10년 정도만 참으면 주실 거다 이리 생각을 한 것 같아. 예, 그랬죠? 그래서 85세 되는 때에 하가를 취했거든요. 그러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참고 견딘 것 같아. 많이 참았어요? 많이 못 참았어요? 많이 참았죠. 10년을 참았으면. 나이가 이제 몇 살입니까? 85세가 돼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160, 170세입니까? 180까지 살았습니까? 몇 세까지 살았죠? 네, 75세. 네, 그 정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생각하면 70, 85세 되면 한 50세
이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공장이 닫을락 말락 할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멀었습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15장을 안 가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8페이지.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연합군이 쳐들어올까 싶어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반쯤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포기한 걸 어디에 나타납니까? 2절에 내 상속자는 누구다? 엘리에셀이다. 이 종이었는데 아마 충직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면서 이러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 아멘, 긍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씨를 주십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16장 그 16절에 보면 86세였더라 이라니까 이때는 아마 85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도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하나님은 선하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씨가 말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 식어버린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하려고 하면 이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그 자기의 어떤 원함, 소원,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자,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긍정에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탁한다 해요. 하나님께 따라합니다. 맡긴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고 싶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건데 바로 안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애를 먹인다 해도 되나?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주신다 했어요, 안 주신다 했어요? 주신다 했어요. 예. 그러면 큰 민족을 준다 했거든. 그런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로 긍정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딱 맡겨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다리지만 말고 바라봐야 돼. 따라합니다. 바라본다. 바라본다가 기다린다고요. 네, 같은.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카와, 야와 이런 말인데,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내게 주셨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애타게 하나님의 어떤 자기 소원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기다리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즉각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결국 뭐하고 맡기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아는 죽고 내 소원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긍정할 때 내 마음의 소원과 마음과 애타는 열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때 이제 신앙이 성장해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주체가 되어져. 그럼 내 권리가 포기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체가 바뀌는 거라.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는 과정.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리드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거쳐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아멘. 아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하고 아멘. 그냥 성령 충만을 받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많이 다르겠죠.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금방 꺼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역으로지는 거야. 다져지는 거야. 우리 안이 어디가 내면이 다져지는 거야. 이 말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니다. 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 보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요 이제 성소가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고 떡상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등잔대, 등대, 촛대가 있거든요. 자, 다음에 자세히 오늘 요거 봅시다. 요 떡상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맘대로 안 하고 주 뜻대로 한다. 분향단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살고 주 힘으로 산다. 등잔대는 뭐냐면 내 뜻대게 안 하고 주 뜻대게 한다. 자, 아브라함이 주 뜻대로 해야 되는데 창세기 16장에서 뭐대로 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 내 힘으로 해야 돼. 주 뜻대로 하면 내 힘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주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주님 힘으로 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있다가 하갈을 첩으로 삼아 씨바지로 삼으시자 하니까 그래 볼까 이래가 싹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내 힘으로 해버렸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년을 침묵하셨어요? 13년을 정도를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가 타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99세에 나타났을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시험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어떻게? 주 뜻대로 하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힘으로 하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거든. 자기는 이삭을 죽이더라도 목을 따서 죽이더라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다. 따라합시다. 내 괴해, 내 욕심, 내 생각, 뭔가 내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좋은 것이라도 내 힘으로 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뭐하고 맡기고 뭘 해야 돼?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의 영광을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단 말이야. 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회 성장학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브라함처럼 내 계획, 내 욕심, 내 생각이 뭐냐면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유명한 목사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CTS에서도 나오고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셔 조용히 목사님처럼 다 그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전에도 말했죠. 우리 어머니 집에 그랜저 타고 착 가가지고 양촌 때 아들이 성공했다더라 이런 말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배당도 짓고 막 밀어가지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제냐면 야 이제 안 돼 이제 목회를 그만둘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배운 게 아까워서 조금 더 해보자 이래 싶은데 그래 이제 그때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한번 추구해 보자. 뭐 목회 성공 이런 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하고 좀 더 내가 가까워지 보자. 하나님하고 진짜 사랑해 보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니까 그 전에는 안 보인 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도 없었고 권리를 포기했어요. 권리를 주장했어요. 주장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됐어요. 내가 주체가 됐어요. 내가 주체가 돼. 성령 충만했어요. 내 충만했어요. 내 충만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 탑은 신앙의 탑이요, 내 탑이요. 예, 마귀 탑이요. 완전히 그거는 사탄의 탑이요. 예, 사탄의 길을 걸은 거라 그게. 그거는 안 된 게 축복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뜻이 있더라도 그 뜻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화정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싶죠? 예, 빨리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걸 내 방법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화정교회를 향한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플랜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루어가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 나오는 게 이 교회 성장하기 나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기.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 때는 기도하고 교회를 붕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학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에 만몬이 들어오고 성공학이 들어온 거야. 경영학이 들어온 거야. 이제 여기에 진리와 성령님은 좀 밑으로 가버리고 교회 성장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막 교회가 막 총동원전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자꾸 이제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자, 요 단계를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따라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 그리고 우리는 권리 포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을 따라 살고 예, 요 걸음으로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아멘. 급하게 밥 먹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가자 이 말이죠. 자, 됐죠? 자, 한 본문 더 봅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14장인데 13장부터 봅시다. 13장 1절부터 봅니다. 13장 1절. 구약성경 216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가 보내가지고 돌아왔더니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다음이 28절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하면서 이제 술렁술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어떻게 33절 읽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자기 아들을 갖고 싶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버렸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제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 했어요? 안 주신다 했어요? 주신다 했어요.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500년 전부터 주신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얼마나 중간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손만 들면 이기고 또 농사도 안 짓는데도 만나로 먹이고 또 고기도 없는데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고기 먹고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명은 어디에 빠져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긍정보다 뭐가 더 큰 거야?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하려면 현실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따라해 봅시다. 신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해버립니다. 아멘. 네. 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습니까? 그 3절의 답이 있죠. 3절의 답이 14장 3절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 생각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라. 고약한 사람이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긍정해서 하나님은 뭐하다? 선하다, 사랑이다, 의롭다, 좋은 분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는데, 가나안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 네피림 같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은 장부들이 있고 큰 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뭐 하려고? 그렇죠. 우리를 저 사람들한테 딱 맞아 죽도록 하려고 딱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욕보기는 욕받는데 하나님은 참 어떤 하나님이다? 고약한 하나님. 아주 나쁜 하나님. 아주 질이 참 좀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만 더러운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봐. 여러분 한 명도 이리 안 보죠? 아멘. 그런데 상황이 뒤집어지면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도. 그게 문제는 상황이 좋을 때 아멘 아멘 하지. 그런데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황이 막 이렇게 앞으로 대환란이 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막 이제 북한처럼 돼갖고 막 절 안 하면 막 전부 다 절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래요? 이제 그래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초를 잘 놔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기쁨, 만족, 감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감사. 할렐루야. 아멘. 한번 더 따라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좋다.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좋다. 아멘. 할렐루야. 10명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2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는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했는데 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했어요. 밥이다. 할렐루야. 성이 크면 아이고 좋네 그죠? 하나님이 저 성을 장악하고 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살면 정말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자, 6절 읽어봅니다. 14장 6절부터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다음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신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근데 하나님을 좋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태어나고 생사하고 빈부기 전을 내 삶의 모든 형편,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고 오늘 내가 뭐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어진 상황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우연히 온 거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그런데 고약한 남편을 주셨어요?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좋은 남편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 나도 그래요. 예. 나도 최고의 남편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최입사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 왜? 이 남편을 누가 주셨다? 이 아내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는 짝지어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내를 호강시켜 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왕처럼 잘 떠받들어 줄 그런 부인을 준 게 아니고 나를 호강시켜 줄 남편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자로 만드는데 똑 좋은 남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잔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돈은 안 벌어오면서 말은 세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래서 나를 뭐 하는 거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 또 내 부인은 내를 왕처럼 떠받들어주고 뭐 범사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집이 세고 지주관이 세고 안 들어주면 말을 막 한 달씩 안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부인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모님 권위자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그대로 그러다가 뭔가 돈이 없으면 돈은 조금 넣은 부모님 또 아니면 돈은 많은데 인품이 안 되면 인품도 좋은 아버지 또 이렇게 뭔가 조금씩 더 첨가가 된 부모님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한 부모님, 센 부모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 이런 분을 주셨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긍정에 들어서고 나면 삶의 모든 현실에서 기쁨, 만족,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은 최고의 현실이다. 최고의 현실이다. 아멘. 자, 여러분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족합니까? 잘 나가다가 요새 또 건정이 안 되잖아. 건정. 따라오시나. 긍정은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 현실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죠. 뭘 위해 주셨다고? 구원을 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계단에서부터 잘 못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네피림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가 있고 이래도 자 따라해봅시다. 설마다라.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겠나? 나는 죽어도 좋다. 돌격 앞으로. 아멘. 그래. 아멘.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돼.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저도 이제 이 뭡니까 디지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앱을 깔고 뭐 우째라고 뭐 머리치가 팍 나.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뭐 하면 되기는 되는데 플레이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뭐를 우째라 그거 우리 애들한테 야야 이거 안 되는데 우째해봐라. 그럼 아빠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해가 플레이 해버리면 돼요. 안 돼. 지는 씹은데 나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지가 나.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야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내 상황에 안 맞는 상황에 내가 믿음으로 처음 들어갈 때 바로 그런 반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이 10명의 정당군을 돌격 앞으로 하라 그러면 막 못한다 막 그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그게 머리에 열받고 머리에 지가 내리고 죽을 것 같고 꼭 막 뱀들을 우르르 하는데 앉아라 쿠는 것 같고 꼭 그렇단 말이에요. 꼭 죽는 길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할 때는 현실의 내 상황에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정서에 안 맞더라도 막 아멘 하고 막 죽었다 그거 들어가 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다 아멘을 하셔야 이제 끝이에요.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남편이 지금 남편이 최고다. 최고다. 아멘.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아멘. 최고야. 아멘. 왜? 하나님이 최고의 남편. 아멘.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남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의 외모. 자,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외모 마음에 듭니까? 쌍꺼풀 수술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자, 따라합니다. 절대 긍정. 모든 현실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목사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예, 저 앞이니까 그렇겠죠. 아닙니다. 여기다가 조용기 목사님의 능력을 더해서 또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력을 더해서 또 정필도 목사님의 영역을 더해서 그러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긍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쁨, 만족, 감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긍정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한테 최삶의 요건을 주셨고 최적의 환경을 주셨고 최고 맞는 사람들을 주셨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이 감격시되고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내주신 최고의 장면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무지개는 있다 없다? 있다. 저 산 위에 무지개는 없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내 삶에 주는 최고의 장소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내한테 확 끌려와야 되는데 조금만 끌려오는 것 같아. 좀 더 확 끌려왔으면 좋겠어. 아멘. 이게 돼야 지금 권리 포기로 들어갈 텐데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오늘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특성하신 전 집사님, 예수님에 이제 확 미쳤죠? 아멘? 아멘.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배우자한테 이렇게 한 말 해줍시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10%에 해당하는 이 물질 세상, 이 땅의 삶에서 우리 관심을 하늘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보물도 어디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고 우리의 마음도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의 관점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라? 내 몸에 짊어져란 말이죠. 사는 길보다는 어떤 길로 가라? 죽는 길로 가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놔버리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버리라? 줘버리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디 해라? 낮아져 버리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섬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야 내 삶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와가지고 좀 좋은 말만 안 하시고 날마다 죽으라 크고 버리라 크고 낮아지라 크고 목사님이나 그리 하이소. 목사님부터 그리 한번 해보이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간증을 하러 와가지고 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화정교회 모든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이리 생각.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집안 문제는 남편 문제요, 여러분 문제요? 내 문제.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자식이 애를 미면 자식이 문제요, 내가 문제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제 문제가 뭐냐면 내 문제가 내가 눈물이 없는 거야. 눈물이. 또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올만 알고 그러니까 잊어삐세요. 기도해달라고 내가 하는 거.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전도사니 교회를 눈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꽉 채워주신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이 큰 예배당을 눈물로가 우치 다 채우나 요를 우치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눈물을 다 채우냐 이러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더래. 그래 정필도 목사님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동쪽을 보고 이 강대상을 채우고자 이래가 강대상을 눈물로 요로 채우고 요 채우고 요 채우고 요 채우고 그래가 전도사 때 눈물로 채웠더니 진짜로 교회가 꽉꽉 채가지고 몇 분이나 옮겼다는 거야. 자 그걸 알고 저도 그래야 해볼라 크겠어요? 안 해볼라 크겠어요? 해보려고 요 앉았는데 자 밤에 들어가지도 여기서 누자는데 여기서 누자면서 눈물을 흘리려 그러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이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으면 기도하면 계속 눈물 나고. 아멘. 나도 집에서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 우리 근사님은 보니까 눈물이 나와. 그런데 나는 아직 솔직히 눈물이 안 나와. 은혜 받아야 돼. 그래 제가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이 한 7, 8분 모여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똑같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도 눈물이 안 나온대. 그래 야 요새 우리 한국교회가 내부터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뭐가 말랐다? 눈물이 말랐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진 목사가 눈물로 이 예배당을 채울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좀 많이 흘리 보이소.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나도 울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그 목회학 책에 보니까 눈을 쎄리 누르면 나온대. 그래서 내가 요 앉아서 눌러도 안 나와. 눌러도 안 나오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우리 근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하나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김 목사님 마음에 사랑이 없다.
뭐가 문제다? 결국은요, 제일 탑에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다.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문제다. 예.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눈물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절에 이제 눈물을 흘리죠.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화정교회가 이 샘이 깊은 교회거든요. 정자가 우물정자입니까? 이 눈물정, 우물정. 예.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맡기고 기다리고. 예.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눈물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아, 우리 오늘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쁨, 만족,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